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리조이스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곳에 왔는데 저도 예쁘게 화장하고 왔어야 되는데 사역을 준비하느라 오늘도 또 생얼로 서서 죄송합니다. 네, 네, 예쁘게 봐주시고, 네, 저는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같죠? 옆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6살 한 명이 더 있어요. 쌍둥이 엄마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저를 뭐 신학도 안 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슴 뛰는 아줌마를 저를 이곳에 세우신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왔는데 정말 주다복 교회 다음 세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제 뒤쪽에서 너무 정확한 피치와 열정적인 목소리로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해주는데 제가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도 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역사 조금 지은 지는 오래됐지만 교회가 크진 않고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연령대별로 이렇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있었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막 저희 어릴 때는 제 나이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전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작은 북 큰 북 치면은 막 동네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소독차 따라다니듯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이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저 교회 하면 저 교회 갔다가 막 저도 막 열정이 있던 성격이라서 전도왕 해가지고 막 꽃머리띠 이런 거 받고 막 이랬거든요. 또 학생부 시절에는 뭐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이렇게 사역자분들의 손발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세기 말이죠. 1900년대, 90년대 후반 이때쯤에는 참 많은 청소년 집회들이 있었어요. 뭐 부흥왕국, 경배와 찬양, 뭐 보물상자, 또 뭐 주바라기 그런 곳에 여름이면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때 있지만 또 방학 때 좀 그런 큰 곳에 가서 유명한 CCM 가수도 보고 또 막 메신저도 막 파워풀하신 분들 우리 목사님 말고 그래서 막 쫄라서 그런 데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수련회를 가면 항상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결단의 시간.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라, 주의 종으로 쓰일 사람 일어나라 하는데 저는 뭐 별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붙들려서 그냥 얼떨결에 일어난 적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감동함을 주셔서 일어난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마이클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오늘처럼. 그래서 그 수련회 장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라고 했는데 15살에 16살에 리조이스 선교사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뭐 대학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했지만 부산에 있는 작은 청소년 사역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기 전까지에 이제 이 서서히 다음 세대 사역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생 때는 이렇게 청소년 집회를 하면 정말 꽉 찼는데 제가 대학생 간사가 되고 직장 생활이 돼서 거기 스텝이 됐을 때는 청소년 집회를 하면 아이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저를 이끌어줄 선배들도 다 시집 장가가고 또 학생들도 모이지 않고 그래서 저도 결혼이라는 이제 도피처를 선택하고 슬그머니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아들 딸 낳고 이제 잘 사는 게 제 삶의 소망이 됐죠. 그 시절이 저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삶에 부유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저희 너무 성품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부족함이 없는 제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쌍둥이 아이를 주시고 약간 호홀단신 저희가 좀 떨어진 곳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똑똑한 척하고 오만 거 막 직장 생활 뭐 오만 거 다 해봤는데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머님들 다 웃으시는데 애 둘을 젖을 먹인다는 건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저를 보다가 육아휴직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 청년부 시절 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당시에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가지 않고 이제 계속 목사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교회에 이제 둥지를 틀고, 처음에는 이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이었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에 이제 둥지를 틀고 아예 눌러 앉았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한다. 가정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제 생각이 교회 다니면서도 부자로 살고 싶고, 교회 다니면서 유행하는 백 들고 싶고, 교회 다니면서도 육아템 좋은 거 사서 우리 아이 조금 삐까뻔쩍하게 꾸미고 싶고, 그런 것에 제 관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했지만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IM 성교회와 제가 교회 학교를 이제 사모님을 도와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해도 방과 후 교실에서 말씀을 가르쳐도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유해 주셔서 이제 IM 성교회에서 하는 이제 이 TCS, 지금은 미니스트리인데 그곳에 이제 4살 아이들과 짐을 싸서 갔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 죽겠다고 울었는데 저도 울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교회에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앉아 있었지만 저의 밑바닥은 여전히 좋은 거 먹고 관심이 좋은 집에 살고 그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삶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토라로 시작하고 밤 무슨 찬양 집회를 새벽 2시까지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이러다가 진짜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링거도 한번 맞고 오고.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데려간 아이들은 1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 열정적인 선생님 등살에 못 이겨서 항상 앞줄에 끌려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시커먼 그 짐승 같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나 만나고 싶지 않아서 문 앞에 진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는데 이유가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 아이들이 손에 대기만 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얼마나 아프신지를 알겠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 삶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결단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과 열정을 주셔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지금의 이 아이들과 함께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서야 고백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선생님이니까 계속 거룩한 척 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늘 갈등이 있었고, 처음에 이 일을 사역하기, 이게 지금도 집사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나 제가 세속적이었으나 세속적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아이들과 똑같이 말씀, 기도, 신앙, 생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세상의 것을 놓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물질도 내려놓게 하시고, 저를 위한 시간, 내 마음에 힐링 이런 거 있잖아요. 힐링하고 싶다.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풍경 바라보고, 그런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이 가져가 주셨어요. 지금은 전혀 그것이 부럽지 않고요. 막 뽁짝뽁짝하고 얘네랑 같이 있으면 땀 냄새도 많이 나고요.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다 머리도 잘 안 감고 양치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양치했는지 검사하러 다니고, 정말 뻥이 아니라 똥 잘 닦았는지 확인하러 다녀야 되고, 그치만 정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전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실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육체의 힘듦과 피곤할 뿐이지 정말 제 마음에 샘솟는 기쁨은 날마다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도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태권도를 하루 시작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맞다 띄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너무 네 그래서 방금 지나갔어요. 네 이렇게 시간 드시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 영상에 보면 되게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건축을 해서 조금 넓은 장소로 이동했거든요. 근데 인큐베이팅이나 이런 거는 정말 저희가 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저희에게 인큐베이팅 왔던 팀들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고난 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다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뭐 선생님 더워요. 참아. 선생님 너무 매워요. 물 마셔. 견뎌. 뭐 저희들의 인풋 아웃풋은 보통 엄마한테 엄마 여기 다쳤어. 어떡해 약 발라야지 이러잖아. 이거 나을 거야 괜찮아. 참아. 선생님 너무 졸려요. 그래 예배드려 참아. 이 아이들은 참아 견뎌 이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고 이 아이들을 다뤄 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절대로 유약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강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나갑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말고 네 그냥 패스. 이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저희가 바로 어제 다녀온 사진입니다. 되게 경관이 멋있죠. 근데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암벽도 타야 되고요. 좀 위험한 구간에서는 언니, 오빠, 형아들이 손도 잡아줘야 되고요. 사실 이제 저희 선교사님이 늘 아이들 잡아 당겨 올리시고 막 하는데 이 산을 초등학교 1학년들도 갑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아이들을 보내면 아마 여기 계신 아빠들은 딸 절대 안 보내실걸요. 절대 저희 비밀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녀와서 너무 재밌었대요. 뭐 모험이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자꾸 제가 저희 어릴 때 죄송한데 저는 뭐 벽도 타고 담장도 넘어 다니고 엄마 몰래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요즘은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위험해 하지마. 근데 아이들이 이 등산을 통하여서 힘든 친구가 있으면 형아들이 가방도 들어줘요. 뭐 40번 넘어진 친구가 어제 있대요. 뭐 그 친구는 이제 보다 막 형아들이 뭐 안쓰러워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뭐 어떤 여자 친구는 넘어질 뻔 하는 걸 잡아주다가 형이 2번 넘어졌대요. 근데 아이들이 폭작폭작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성장하고 그래서 바로 멘토링인데요. 저희 기도할 때 지도 힘들거든요. 1시간 기도하기. 근데 옆에 1학년, 2학년 친구도 1시간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다가 그 친구가 자면은 막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기도 세워지는 현장이고 우리 제일 막둥이 제가 4살 때 공동육아 때부터 함께해서 정말 애정이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드디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를 띄고 이제 글자를 막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는 성교원이 있는데 성교원에서 글씨를 배우지 않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글씨를 배우고 온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동화책도 읽어주고 큐티 말씀은 멘토 형이 매일 아침 읽어주고 또 그러면서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이 어디 가서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초등학교 2학년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막 생활이나 뭐 이런 거 막 늘 혼나던 친구들이 어디서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그 친구도 정말 별거 아닌데 작은 글자 하나 알려주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빚어 가시더라고요. 정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일 가운데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 엎혀있는 친구도 진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지만 정말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지가 막 때려놓고 형아가 한 대 땡코 빡 때리면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요. 형은 억울하죠. 그치만 이제 막 이렇게 형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또 함께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저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달란트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죠. 근데 너 이거 해라고
만약에 뭐 지원하게 됐으면 아무런 자격 요건에 미달인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너가 기도하지 않았니? 너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울고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단다. 경민아, 너 이 일 함께 하지 않을래? 그래서 그 인큐베이팅 시간 속에서 저 같은 아줌마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전국에. 지금은 각 공동체에 흩어져서 디렉터로 교육 선교사로 섬기고 계신데요. 이 자리에서 정말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으신 누구라도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말 이 세대 얼마나 세속적이에요. 저희 교회 안에도 이 미니스트리를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닌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를 다녀오면 저에게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고민이 있어요. 학교 친구들이 너무 악해요. 욕밖에 안 하고요. 비방하고요. 정말 듣고 싶지도 않은데 같이 안 있으면 왕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요. 놀이터에 앉아 있으면 이상한 거 봐요, 선생님. 선생님, 저 진짜 너무 속상해요. 왜 친구들은 왜 그래요? 이제 막 이렇게 상담하거든요.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속적인 이 문화 가운데 이 시대를 거슬러 이 세속 문화의 물결을 거슬러서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말 그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아이들로서 우리를 자라길 원하신다면, 그 마음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저희는 가슴이 뛰는 아줌마도 있지만 가슴이 뛰는 아저씨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뛰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훈계하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는 이런 아줌마 아저씨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변한 건 사실 저예요. 아이들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쇼핑 틀어서 이렇게 예쁜 백 나오면 여보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렇게 말했던 아줌마가 저예요. 지금 홈쇼핑 볼 시간도 없고요. 홈쇼핑에 결제할 재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그것에 대한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 아이들과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전히 네가 죄인이라, 여전히 네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고 네가 고침받아야 될 병자라고 날마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함께 넘어져 있는 아이들을 손에 잡고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우리 주다복 교회에 정말 가슴 뛰는 아줌마 아저씨들을 초청합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밥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품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